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의 본문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주보에 보면 말씀 요약이 나와 있죠. 그거를 한번 펴시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지난 시간에 다 이렇게 마쳤는데, 한 주간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창세기 다음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선뜻 이렇게 제게 떠오르는 성경이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전체를 좀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50장 그 위에 17절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왜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을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형제들이. 그리고 형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원수보다 못한 그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모든 것들을 다 형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용서하고 다 끝냈는데, 이 형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그랬던 겁니다. 자,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지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늘과 땅을 향하여 마지막 이렇게 선언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제3일 만에 성경에 보니까요, 확실한 많은 정으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갈보리 십자가는 부족하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사람들은요, 오만 것을 찾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니까 다른 게 뭔가 있는 줄 알고 막 오만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막 신천지 구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복음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갈보리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면 이
이게 바로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울은 거예요. 다 끝냈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며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그리고 뭐를 설명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예수님이 집중하여 설명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룬 하나님의 그 절대 망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저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여정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다시 말하면 이정표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단 메시지 때도 강조했습니다만은 7망대, 7이정표, 그리고 7여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777 망대 기도를 제가 다 복사를 해가 나눠줬죠. 하여간 그걸 꼭 하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면은 복음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뭐를 세우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하니?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흑암의 망대가 확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 망대, 그 기초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창세기를 정확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 망대의 기초를 우리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창세기는 근본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요, 근본을 밝혀주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는요, 사람이 꾸며낸 신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반 사람이 불신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저 신학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대명천지 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이 창세기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는 꾸며낸 막 그리스 신화처럼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1.1획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우주 만물 이 세상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본을 밝혀주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근본을 모르면요. 뭐냐? 정신문제가요.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인간이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문제가 오면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만 가지 문제가 다 생깁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확실해요. 제가 이 창세기를 지금 80번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창세기를 모르면 인간이 인간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바로 알아야 진짜 사람의 본분이 뭔고, 그렇죠? 근본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지금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전부 순리가 아니고 영리시대가 돈에 있어. 영리시대. 아이고 얼마나 영리시대인지 몰라요. 아니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야 그게 순리잖아요. 이게 막 거꾸로 가는 세상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운동하려고 저기 성부 우리 운동하는 데 갔는데 운동하러 가면 군데군데 뭐라 써있냐면 우측 통행을 하십시오 하고 써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막 우측 통행을 하면서 가스로 가는데 뭐가 탁 부딪혀. 딱 보면 뭐냐? 개를 끌고 온 사람들이에요. 개를 끌고 온. 이 개를 끌고 온 사람들이 개가 우선이라. 그 개가 뭐 좌측 우측을 안 와요 그냥. 예. 그러니까 막 나처럼 막 묵상하고 가는 사람에게 막 부딪히는 거야. 개판이에요. 영리시대입니다. 개가 우선인 시대. 예? 이게 창세기를 모르니까 사람이 지금 영리시대. 그러니까 막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 질병 시대. 중독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알면 사람이 근본과 원리가 회복되면서 막 창세기를 알면 알수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인간의 근본이 알게 되어지고 그죠? 사람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데 이제 주보를 보세요. 창세기는 어떤 근본을 밝히는 것인가? 자, 첫째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요.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님이지요. 그리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에는 어떤 근본을 밝혔냐면 인간이란 뭔가를 밝히고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잖아요. 에? 막 원숭이가 어느 날 우연하게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어떤 거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간만, 짐승하고 이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말은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근본을 밝히느냐 하면 세상이란 뭔가 그걸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덩어리, 지구 덩어리가 세상이 아니에요. 에? 이 지구, 이 땅덩어리를 장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떻게? 이 흑암이 개품이었다는 거야. 이 흑암이 누구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요, 완전히 네피림의 문화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네피림의 문화. 들어가 보세요. 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전부 점술, 무속, 역술, 귀신 문화예요. 그렇죠? 창세기가 그걸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창세기는 그 어떤 책에서도 그 어떤 종교도 알려주지 않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들어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만들려는 마음을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요게 성경에서 원죄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운명에 매이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온갖 가시와 은근기, 수고의 땀을 흘려보지만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수치를 가리고 막 노력하고 힘쓰지만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지자마자 곧바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크라시라는 뜻이 뭐냐?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이 크라시라는 뜻이 뭐냐? 따라해봐요. 완전히 박살내다. 박살낼 정도가 아니고 가루로 만든다. 형체를 없애버린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회복 불능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 마지막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요? 사단은 절대 무수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세요.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거기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착해도 어떻게 해요? 다 죽어. 예.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할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 가나안 땅,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떠나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하면 유다를 통해 가지고 흘러가가지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지요. 네. 오늘 이 창세기가 그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창세기는 어떤 근본을 밝히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이 전반적으로 뭐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십시다. 2장을 다 펴세요. 2장 7절을 보세요. 7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명,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말은 인간만 하나님이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그 수준이 뭐냐? 짐승하도 똑같아. 자,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장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보세요.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창설이란 말은요, 우리말로 창설인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타라는 말인데, 성막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산을 창설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지었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이 어딘가요? 에덴 동산, 이 교회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다 있는데 그 나무의 중앙에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요, 성경 전말을 쭉 이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지은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와? 야, 이 강이란 말은 성경을 보면요, 말씀이야. 말씀의 강. 에스겔서 여러분 42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강이 흘러나오지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흘러나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가지고 네 근원이 되었는데 이 네 강 이름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네. 거기서부터 네 근원이 나오는데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5가지 힘이 나오는 겁니다. 네? 대단하지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다, 불러내다. 그래서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이끌어내, 불러냈다. 요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가지고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강조하는지 몰라, 성경은. 에? 그래가지고, 자, 이제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닳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일로 생각하는데 우리 새생명교회는 절대 과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선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가란 말은 너는 피조물로서 내게 예배하는 존재고 나는 너에게 예배를 받는 창조주다. 요 관계를 무너뜨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예배 축복입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한 장 넘겨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내가, 이건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입니다.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그리고 여자의 후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우리는 여자의 후손은 너무 잘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 여자는 누굴까요? 이 성경을 모르고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래. 그러면 천주교가 맞게?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 어마무시한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무리를 깨뜨릴 수 있겠어요? 이건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 교회를 여자,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알겠죠? 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유다가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였어요? 루벤이었는데 이 장자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요? 유다로부터 흘러가가지고 메시아가 오는데 유다가 왜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그 12아들 이게 교회인데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자기를 담보로 내던지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언약의 축복이 누굴 통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는 이렇게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창세기는요, 이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땅에 세운 기간은 2가지인데, 첫째는 교회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두 번째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성경적 가정관이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전부 가정이 깨져가지고 역기능의 가정에서 모든 이 탈선 이 범죄가 나오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하 만사서.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가정 문제예요. 그럼 가정이 성경적 가정관, 이 가정관이 회복되는데,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막 동성애가 막 온갖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막 요새 동성애가 역차별해.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막 차별당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영적 질병입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요. 남자 그 동성애 결혼자를 합법으로 인정했다니까. 얼마나 이 엮이는 가정이.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를 만드셨다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 땅을 정복 땅을.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생육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사님.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겠어? 뭐를 낳겠어? 에? 이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 그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오늘 2장 그대로 18절. 2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알겠지요? 에? 이 독신주의,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애를 안 낳는데 이거이 영리세상이야. 영리세상.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리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남자를 하나님이 그 가정의 헤드로 인정해야 돼요. 남자가 아무리 못나더라도 그 가정의 머리로 여자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왜 지었느냐면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지금 그 세상은 막 페미니즘 알죠? 페미니즘. 남자를 원수로 생각해요. 여자들이. 저 남사 원수들 수천 년 동안 여자를 억압해가지고 군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남자들이 막 원수로 생각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그렇게 하면 가정이 안 되져요. 자, 아무리 못나도 남자를 가정의 뭐로 인정해야 된다?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종해라. 그 말은 뭐냐면 머리로 인정해야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어디입니까? 자, 어떻게 창조했어? 자, 21절이네요. 2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자,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밤에 잠들다 그 잠이 아니에요. 성경은 잠들다 할 때는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완전히 죽게 한 다음에 그 아담 속에 있는 뭘 빼냈어?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은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는 큰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교회가 태어난 것처럼 남편이 죽어야 그 아내의 존재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정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니까 23절에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말은요. 아내는 또 다른 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과 부모는 일촌인데 부모는 뭐예요? 영촌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기 때문에 알겠죠? 예? 예.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 한 몸을 이룬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된 인간의 몸, 인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히 결혼해야 인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달까지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그래서 이 부부는요,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게 가정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가 막 이 결혼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야, 참,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다 못해. 딱 한 사람만 얘기해요. 에녹.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나오지요.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성경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65년 동안 어떻게 뭐 했냐? 65년 동안 에녹은 막 세상 좋은 거 다 하고 살다가 65살 때 결혼을 한 거예요. 뭘 했다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딱 줬는데 그 아들의 뜻이 뭐냐?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을 가진 무두셀라라.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 홍수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에녹이 딱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그전에는 막 살았는데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막 65년 동안 막 살지 않고 누구랑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한 예인데 막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전부 꽉 찼어요. 성경에. 창세기. 이 결혼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결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이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아주 이정표를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 바르게 믿는가 그 이정표를 근본을 다 밝히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잡고 떠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뭘 붙잡고 떠나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완전히 인생의 전환이 뭐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마물의 상수리 숲을에서 뭐예요?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면서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다시 말하면 약속을 제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언약을 믿는 거다.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보세요. 이삭은 창세기 여러분 24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삭이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리브가를 탁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40살이 되도록 이삭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 이삭은 한 가지 뭐냐? 묵상의 사람이에요. 묵상의 사람. 그리고 이삭이 그냥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그랬잖아. 모리아산에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 대신에 뭐를 예비했죠? 수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깨달으라고 얼마나 각인되지. 그래서 이삭은 고생하지 않았어. 복음이 제대로 각인돼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누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이렇게 누려야 되는가, 이 이삭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야곱을 통해 우리는 뭘 깼냐?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얼마나 야곱이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 치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셉을 통해 뭘 배우지요? 하나님의 모든 궁극의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예, 요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보내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자,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 근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근본 망대. 자, 근본 망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선악과 이 이기주의 망대를 버리고 정말 이타주의,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 망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부터 여러분 망대로 나가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김효연 집사님 아는 사람 많지요? 집에 가서 한번 적어봐요. 적어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물질 전부 육신 중심이야. 네피림이라는 게 물질 육신 중심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전부 육신 중심. 그래서 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서밋으로 나가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전부 성공 중심. 다 그 주장을 들어보면 전부 진중 논리야.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말하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자, 진리가 없어. 다 진중 논리야. 지네들 입장에서 지네들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막 그런 거지. 우리는 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창세기 6장 육신, 물질 중심에서 어떻게? 영적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요게 근본 망대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1번째로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 근본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근본 토대 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복음의 빛이 바래지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